자유사랑과 인싸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일이랍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또 기업, 직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국에서는 10월 27일 대연합 집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난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보니 그 일 준비하며 그다음에 200만을 모아서 광화문 거리에서 남대문부터 강화문 그 사람들 차고 넘치니까는 여의도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로 아주 준비가 바빴는데 유튜브 보니까는 어저께 잠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들도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맞는 귀한 자녀들 되고 또 기도의 용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다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간섭하게 되고 때로는 뭐 싫든 좋든 잔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간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느낌은 나를 간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밖에 자녀요? 버려진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히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속에 늘 간섭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꿈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고 우리 멋지게 쓰임받는 부흥을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좀 기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와도 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 누구나 그래서 기쁨이 막 뿜어져 나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뢰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은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 이 놀라운 요엘이 예언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120 문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니까는 그들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갖게 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세 하지만은 옛날에도 말세,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말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후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를 말세라고 하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보통 뭐라 해요? 말세에 치마를 달려가고 있다. 말세에도 끝을 달려가고 있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마지막 날 말세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늘 기다리는 자들, 그렇지? 기독교의 시간과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온다고 하는 것, 그 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의식을 가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늘 깨어있는 것,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고 늘 깨어있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과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은 준비된 삶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깨어있고 준비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들,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종말의식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분별하는 그 영적인 눈이 좀 열려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잖아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잖아요. 술탄 듯 미지근한 그러한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그렇게 미지근한 사람이 아닌, 정말 차디차면 차디찬 것이고 뜨거우면 뜨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이 반듯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부흥의 꿈을 갖는 성도의, 부흥의 꿈을 가진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제 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변화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 약속하신 처럼 17절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이 부어준다는 표현은 충만함을 얘기해. 충만함, 넘쳐 흐르는 이미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성령이 막 기름 부으셔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 성령님이 나를 더 많이 가지세요. 내가 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가지셔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끌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만 와서 성령을 의식했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어떤 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느끼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느끼셔야 돼요. 성령께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의 꿈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7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18절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단어를 연속적으로 17절에도 18절에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물에 물탄 듯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넘쳐나는 그러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가 되면은 내가 내 임의로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그 은혜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연합 집회에도 보니까는 마지막 찬양이 은혜다, 은혜. 은혜를 찬양하더라고요. 맞아, 은혜. 뭐 200만 원 채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엄청 모였잖아요. 한번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기니까 쭉 가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동이죠. 그 성령이 임해야지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이 임해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 찬양 부르면 어떻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죠. 오늘 은혜 잘해요. 은혜를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은혜가 돼.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14절 하반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순종으로 인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또 안수할 때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들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 삶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눈치만 보고 겁먹고 도망가던 그들은 베드로였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대히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돼요. 이 두나미스 신학교 그 전도팀들도 지금 한국에 전도 집회 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근데 한국이 좋으면서도 있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경찰들도 여러분 대단하지. 막 민원이 한번 들어오면은 민원 때문에 거리에서 마음대로 여러분 찬양도 못하게 하는 도시마다 특징이 달라요. 어디서는 막 방해하고 막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전도도 못하게 막.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식당에 들어가서도 전도해서 식당 주인이 여러분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요. 전도 나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간섭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정말 영혼을 새롭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죠? 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 생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하여서 자녀들을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성령이 충만하면 야, 나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그러한 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80대 후반에도 귀한 역사를 이루셨고 70대에도 6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여러분 각양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러한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번성한다는 꿈을 주었을 때에 그렇잖아요. 그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발라 굴을 돈을 주었어. 왜 돈을 주었습니까? 훗날에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야.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500년 후에 그 땅이 가나안의 그러한 중심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갔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주었을 때 그 꿈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 꿈이 하나님 꿈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꿈을 주시지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요셉이 그 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꿈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꿈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았고 그 꿈이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러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꿈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꿈들이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까? 보여지기 바랍니다. 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데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흥분되고 신나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신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야. 지금은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새롭게 하셔서 나를 멋지게 쓸 것이야. 그렇잖아요. 100세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예? 미래가 보여지는 삶. 그래서 내 삶에 포기할 수 없는 꿈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흥의 꿈을 꾸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회복이 일어날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이야. 오늘 제 아들에게 그런 회복을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계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가진 존엄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귀의 그런 게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존엄성과 가능성, 인간에게 있던 그 고귀함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라진 고귀함, 존엄성을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을 회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가장 큰 비극은 인간됨의 목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비극이잖아요.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왜 사는지, 왜 태어나 존재하며 무엇을 위한 존재가 될 것인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살 가치가 없고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허무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돈을 가져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획득했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왠지 모르게 허전할 때가 있어. 돌아보면은 비 내리는 시간에 돌아보면 야, 내 인생이 허전하구나.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때로는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막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 환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사와 이 땅의 징조를 통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회복을 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회복의 꿈을 주시는, 나는 회복된다고 하는 회복의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시편 3편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편 2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수척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뼈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 기도하며 주 옆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나만 장관 보시죠.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요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든지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이 치료받고 나서 그렇잖아요. 엘리사에게 정말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엘리사가 받지 아니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신 외에는 다른 온 천하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를 경배한다. 부른다는 말은 경배하는 거. 여호와를 우리가 경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나만이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자기 집에 있는
계집 여호와의 그러한 복음을 듣고 아내에게 한 그 소리,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종에게 배웠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굿뉴스를 듣고 내려갔잖아요. 처음에는 몰라 올라갔지만 내려가는 인생 겸손함으로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5번 7번 그렇게 잠겼을 때에 여러분 살이 하얗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이 땅에는 다른 온 천하에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신만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신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높이며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삶에 지치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새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존재 가치와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 있습니다. 우리 선하신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으심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뚜렷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를 어떻게 무엇인가 좀 쓰시려고 이런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복이에요.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은 내적인 회복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으로만 잠깐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여러분 속 사람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작품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그렇잖아요. 너희를 지으심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시면, 하나님 찬송케 하려 하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이 변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약해지면 무너져. 세상 여파에,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파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속사람들이 더욱더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추구하고 좋아하던 것에 흥미가 없어지고 관심과 관점이 바뀌어
여러분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정말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갑니다.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는 이러한 정말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땅 것도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 심령의 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에게 심어져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아름답구나. 미국 땅이 제일 아름다울 것 같아요. 미국 땅. 한국도 보면 단풍도 안 들고 막 목이 콜콜 오래 있으니까 그냥 목이 콜콜. 우리 사람들 목이 왜 이렇게 콜콜콜 하는지 이렇게 막 오래 있다 보면 뭐 우리 와이셔츠 입으면 저도 와이셔츠 저는 안 빨고 한번 3일을 입어봐 3일을 와 그랬더니 목이 그냥 새까맣게 매연 때문에 야 입었던 거 또 입고 저는 아끼려고 집회 때 이런 깨끗한 거 입으려고 안 입고 이야 역시 매연이 많구나. 근데 태국 가니까 태국 그래도 거기 산동네 가니까 태국도 정말 좋더라고요. 태국도. 근데 최고 좋은 것은 여러분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좋은 것이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주신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는 교회에 대한 꿈, 부흥의 꿈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방의 회복과 부흥의 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열방에 대한 꿈을 가져요. 열방에 대한. 백신문도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신약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거대한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변화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방의 회복과 부흥의 꿈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내가 너를 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이 되어도 때가 되어도 늦어지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제 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 열방으로. 복음이 이렇게 열방으로 나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시대에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하신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열방을 향하여 날마다 회복과 부흥의 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은 그렇잖아요. 민족과 세대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복음으로 꼽히는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감원 광장에 모여 기도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유럽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미국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그렇잖아요. 동성애법들이 통과되어서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좀 약해져 있지만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동성애 커플이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러니 보험금, 내가 들은 보험금 이 사람도 받도록 해주세요. 그럴 때 통과가 된 것이 아니에요. 1심, 2심에서는 다 부결된다고 대법원관에 가서 대법원들이 법관들이 9대 몇이 9대 3가로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이러다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겠구나.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야, 저 장가도 안 가던 놈이 언제 장가 갈까 기대했는데 장가 간다 해서 좋아가지고 딱 기대해서 보니까는 데려온 곳이 남자를 데려왔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것을 인정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차별로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미 미국은 다 통과되어서 그렇잖아요. 강단에서도 이렇게 외치면은 원래 걸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도 트럼프 정부 이후에 그게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담대하게 하죠. 누군가가 가서 신고하면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교단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남자가 여자라고. 그렇죠? 여탕에서 지금 막 목욕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는 여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겠지. 그러니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 교회가 새로워져야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미국을 쓰셨고 대한민국을 쓰셨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아펜자라나 언더우드 같은 그러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조선 땅을 변화시켜 이제는 제2의 선교국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깨어있어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모든 세대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지자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가는 선지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못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로마서 정말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그런즉 14절에 가서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려. 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는데 야,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부르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돼.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를 들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왔지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사명,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 교회도 이어나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방의 회복과 부흥의 꿈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회복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면 일당백이 되면
엄청난 일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회복과 그런 부흥의 꿈을 가져야 돼. 아,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럼 자꾸 주눅드는 괜찮아요. 목사는 왜 주눅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저는 주눅 안 들어요. 당당하게 한 사람이 앉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도 1000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안주했잖아요. 안주했어요. 안주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환란을 통하여,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흩으셔서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으로, 그것이 여러분 유럽으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을 통하여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흩어지는 공동체가 돼요. 흩게 하시는, 파송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제가 제 기도 중에 늘 매년마다 하나님, 저 한 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제 비전이에요, 비전. 올해는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저를 축복합니다. 네? 열방으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원해부터 기도로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이번에 태국 이렇게 미얀마 접경지대가 보니까는 그 9월에 있은 홍수로 인하여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메사이 그 고아원 타가소를 준영하는, 쉽게 말해서 미얀마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제 미얀마에서 일하러 넘어온 사람들 아이들 가지고 오면 아이들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 돌보고 지금은 이제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미얀마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는 그 바로 적경이지, 강 좁은 강이 거기 앞에 가서 그 자유롭게 막 통행하고 그랬었는데 한국인은 또 통행할 수 없어. 인도는 다녔는데 한국이 이제는 여행 금지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는 못 넘어가니까는 되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는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강줄기가 넘쳐가지고 그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지금도 토사가 막 쌓여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어느 나라지 보면 힘든 일보다 군대를 동원하는, 거기다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우리도 거기 들어갈 때 장화 신고 들어갔어요. 아직도 흙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 막 이제 다 그 뭐 포크레인 뭐 여러 가지 차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치우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그 고아원 타가서 같이 경험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저를 저보고 이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야, 아이들은 이제 많지 않던데 이제는 그 홍수로 인해서 또 방학 기간이라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은, 야, 하나님이 놀라운 감동을 주셔. 감동. 내가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미국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저렇게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들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미얀마 엔젤라라고 그 미얀마 목사님이신데, 원래 그분은 5개국을 한대. 미얀마 말도 하고 태국말, 그다음에 각 부족말들인데 뭐 카렌족 막 이렇게 대단. 근데 그분이 약 한 30여 년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타가소나 고아원들을 설립해 놓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못하니까는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준 거예요. 집들은 다 멋지게 줘놨어요. 근데 홍수로 인해서 다뭐 하수가 다 막히고 막 그 진흙이, 여러분 그 메콩강을 보면 메콩강 색깔이 어때요? 여러분 무슨 색깔이에요? 메콩강 색깔 아는 사람? 항토야, 항토. 다 항토야, 항토. 왜 그러니까는 살이 쉽게 넘어지는 거 보니까는 가서 이렇게 이 산길로 가다 보니까는 야, 바위보다도 다 황토가 많아. 그러니까는 비가 한 달 동안 오니까 이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메콩강 항상 그렇게 황토라고 하더라. 보니까 벌겋게 걸려. 그 트라이앵글 처치라고 하는 걸 방문해 보니까는 이제 그들을 일찍이 양육해 가지고 이제는 몽골족 이런 사람들 보고 뭐
그다음에 부족들, 산족들,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태국인 오리지널보다도 태국인은 0.5% 정도밖에 되잖아요. 기독교인. 근데 다 보면은 산족들, 산에. 그다음에 중국 마을 가니까는 중국 마을도 또 신기해요. 그 험한 산속에 어떻게 집을 멋지게 전하는지. 예? 막 고지가 막 2,300피트 막 이렇게 되는데 3,000피트 되는 지역 이런데 산들이 마을이 엄청나요, 엄청. 근데 그런데 다 뭐가 있겠어요? 그런 데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대단하죠. 태국 시내 안에 교회는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런 산 속의 교회가 다 누가 세웠겠어요? 한국인들,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이 공동 뭐 매장 공동체라든지 그런 공동체들도 우리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했더라고. 같이 공동 사역을 많이 해. 그리고 이제 기숙사들을 멋지게 져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거기서 학교를 보내주고 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 사역들. 뭐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돈이 필요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역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이제 한번 저랑 같이 다 방문해봤어요. 필리핀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태국도 가서 보니까 도울 곳은 세계에 널려 있어요. 오라는 데는 얼마나 많은지. 아르헨티나에서도 장영호 성사님 이메일 와가지고 11월 1일에 오라고 목사님 이제 11월 1일 우리가 성전을 다 짓고 이제는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참 좁아요. 그러니까 강성복 목사님 교회에서도 많은 후원을 했더라고. 그 목사님도 오시고 또 다른 한국 또 일대 파송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담임 목사도 오시는데 성도교회 목사님도 오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파송한 선교사에 따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주지 못했지만은 다 오를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돈이 많아야 돼.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예요. 그 돈이 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겠어? 선교에 쓰임 많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개인과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선교에 헌신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에 쓰임받는 멋진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은 일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선교지에서 갔다 온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지만은 뭐 오후 예배가 있으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까는 다 원래 슬라이드 했으면 보여줄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한번 사진에 이제는 카톡방에 올릴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귀한 사역에도 한 선교사님은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자기의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올인하시는 거예요. 거기 와서 또 어떤 선교사는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또 자기의 종물 다 포기하고 오니까는 그 파송한 교회에서 진짜 차량이 중요해. 차량도 좋아야 돼요. 차량이 새 차 사줘가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생명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명 거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와 가정들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 회복이 일어나는 꿈, 믿음의 회복, 그러잖아요. 우리의 내적인 회복,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면서 또 선교회 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로서 삶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의 꿈을 계속 이루어나가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고 여러분 가정들 또 하시는 모든 기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이루어나가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부흥의 꿈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